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긴 명절 기간 동안에 잘 쉬셨죠? 얼굴을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잘 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과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우리가 더위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나가고 가을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로 좀 풍성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쁜 명절이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은 사계절을 주셔서 계절마다 특성 있는 삶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진행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알고 그 질서를 지키고 활용하면서 사는 게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번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세 사람의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연구해 가지고 노벨 의학상 약 12억 상금이 걸려 있는 돈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왜 저녁 때 되면 자고 아침에 되면 일어나는가, 이걸 연구했다 그럽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잘 알지.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꼭 저녁 때 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면은 미국은 대낮인데 거기서 꼭 좋은 데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 잠자는 시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면 안 자려고 그래도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동안에 뒤에 앉아서 축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 있다가 졸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축도입니다 하니까 나와서 축도를 하는데, 축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면서 졸아서 필름이 끊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아무 소리를 안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깨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축도를 마쳤는지 모르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우스운 얘기 같은데 시차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걸 연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뭔고 하니 사람들 이 DNA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맞추어서 잠자고 일어나게 만들면 사람들이 면역 체계도 좋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 못 자는 그 불면증 환자들, 약 먹지 아니하면 잠자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치료하는 이런 일에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들인데 누구는 그걸 연구해 가지고 12억의 상금을 받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자기가 잘 순응하면서 사는 게 건강한 삶이고 행복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고 그 다음에 행복을 잃어버린 요인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해놓은 질서 따라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행복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 가지고 이 가을은
그냥 해마다 한 번씩 오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가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언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을의 교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을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 하니 결실하는 계절이다. 이게 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고상한 사람은 가을은 사색하는 계절이다. 뭐 생각이라는 단어보다도 철학적인 단어를 해서 사색하는 계절이다. 사색이나 생각이나 똑같은 얘기지. 그런데 그렇게 고상한 용어를 가지고 가을에 그냥 뭐 생각에 깊게 잠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이 약간 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다 자기 생각대로 지금 가을에 대해서 교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매일 차집 가가지고 비싼 그 차 마시면서 아마 지낼 겁니다. 이게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가을은 훌쩍 떠나서 여행 가고 싶은 계절이다. 훌쩍 떠나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을에 대해서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쓸쓸함과 허전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외로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가을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이 자기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훌쩍 떠나서 멀리 가기도 하고 아마 이번 이 긴 연휴 기간 동안에 하루에 인천공항을 떠난 사람이 1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갔다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마 중간 이 징검다리 그 날짜를 쉬라고 결재를 한 이유는 뭔고 하니 좀 쉬면서 국내에서 돈도 쓰고 국내에서 하라 그랬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 나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돈을 다 쓰고 들어오고 이 국내 안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어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마 좀 몇몇 그 장사되는 대외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나라 정책도 사람들의 이 사고를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휴가하는 날짜를 늘려주고 그래도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을의 계절을 맞이할 때에 뭐 수학, 여행, 외로움, 차 마시는 거 다 좋습니다. 성경은 이 가을에 하나님의 교훈이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과 생각하는 게 달라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에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쉬면 나도 쉬고 세상 사람들이 먹으면 나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을이 이렇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20% 정도 되어지는데 이 20%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차 마시는 것도 필요해요. 뭐 시간이 되고 여유가 돼서 여행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기를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경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6편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부턴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포로로 잡혀 자유를 잃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느 때 내용인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짓을 기를 쓰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더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이 마른 하늘에 비가 오겠는가 벼락치겠는가 하는 설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한눈 팔고 방탕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그러니까 한 26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그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성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는 70년간 꼼짝하지 말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생활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된 거예요. 막상 잡혀가서 타양살이 하면서 종노릇하고 눈칫밥을 먹는 그들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삶이 고달팠는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나가서 울었다 그래요. 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향에 못 돌아와. 왜? 70년 뒤에 와야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답답하니까 그들이 강가에 나가서 울었다 그래요.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1세대는 아마 다 죽었어요. 70년 뒤에 누가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록한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2차로 포로를 이끌고 돌아온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차 그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유를 얻은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 모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고 기록했어요. 읽어보시면. 그리고 5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돌아와서 이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했지만은 약속했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눈물 뿌리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이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절기가 바뀌는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당하고 망해보고 그 다음에 처참한 상황에 처해보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풍성한 가을에 결실이 없어서 허전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풍성함 가운데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가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걷는 수확하는 가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기억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오늘 이 말씀처럼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서 살아왔는가요? 절대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인고 하니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는 가을의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나는 2017년도 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씨를 뿌리는, 무슨 씨를 뿌렸는지, 얼마나 뿌렸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뿌리는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 그랬을까요? 노는 거는 좋아요. 예? 쉬는 거는 좋아요. 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땀과 눈물을 쏟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풍족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은 뿌려야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거고, 내 신앙을 위해서도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돈도 땀 흘리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많이 벌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행해야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와 역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선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질서에 안 맞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우리가 땀 흘려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의 분복을 받기 위해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영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모진 수모와 핍박을 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분복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현대 수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편안하게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움직여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안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고 축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고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하면서 무게를 느껴요. 힘든 걸 느껴요. 그래서 힘들 때는 눈물을 흘릴 상태까지도 가요. 바로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가을에 결실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해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세상 일들을 하는데 땀을 흘리고 때에 따라서는 참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타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힘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 심령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씨 뿌리는데 힘들고 수고하는 일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뿌려야지 됩니다. 열심히 뿌려야지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씨앗을 그렇게 열심히 뿌려야지 될까요? 여러 가지를 뿌려야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에스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와보니까 황폐해. 먹고 살고 또 힘들어요. 왜? 다 무너졌으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지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땀을 내야지 될까요? 집을 져야지 되고 뭐 농사를 지었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선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 7장에 보면 제일 먼저 와서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게 했어요. 아무리 집을 세워도 또 죄를 짓고 타락하면 심판받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못한 것을 통곡하면서 그들이 뭘 들었는고 하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에스라 선지자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씨를 뿌리는 것 중에 가장 우선됐던 게 뭔고 하니 말씀의 씨를 뿌렸던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집 져야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씨 뿌리는 방법도 달랐어요. 씨 뿌리는 모습도 달랐어요. 먼저 무엇에 씨앗을 뿌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겁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놀러 가면 여러분들 따라 놀러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하는 모습이 달라야지 돼요. 믿는 사람들은 집지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이러한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담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 황무한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도시를 이루었어요.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가 씨앗을 뿌려야지 되는데 세상 것들만 뿌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지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지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을 높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마음에 뿌리는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들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돈은 못 줘도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변에 있는 심령들에게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듣든 안 듣든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100% 나지를 않아요. 그 씨앗 가운데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뿌립니까? 하나씩 뿌립니까? 보통 2개, 3개씩 뿌려요. 한 구덩이에요. 왜? 다 나면 좋지만은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다 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중에 그 약한 놈은 속아버리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뿌려야지 돼요.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되는 거고, 가을에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결실을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우리가 열심히 뿌려야지 되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과 여러분들 주변에 뿌려져서 말씀이 여러분 기적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는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을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가을의 교훈은 뭘까요? 열심히 뿌렸으면 가꿔야지 됩니다. 뿌렸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뿌린 씨앗을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뿌리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돌보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위에는 눈물을 흘리며 돼 있는데 밑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보는 것 이거 잘 해야 가을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주는 게 가을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뿌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여름에 그 태양빛에 돌봐주는 일을 해야지 되고, 비가 그냥 장대같이 쏟아지는 장마 때 그 모든 게 파손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을 해야지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충해가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돌봐야지 되고, 참 바쁩니다. 힘듭니다. 우리 밭에 지금 배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서 봅니다. 아주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쁜지 올라가서, 어제도 올라가서 이렇게 배추에서 벌레를 잡아주는데, 배추 벌레를 잡아주라고 해서 제가 먼저 배추를 키워봤어야죠. 벌레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앉아가지고 잎사귀 하나하나 보니까 2가지가 있더만요. 하나는 파란 배추벌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달팽이가 있어요. 또 조그만 달팽이. 이 달팽이가 그렇게 뜯어먹는지 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하나하나 보니까 달팽이하고 배추벌레를 잡고 있으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뭐 잡아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지금 뭐 벌레 잡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벌레를 그렇게 손으로 그렇게 잡아요? 농약을 확 쳐버리지. 그래서 제가 여기는 우리 이 교회 자체는 농약 농자를 안 씁니다. 다 손으로 저기 합니다. 그래요? 아, 요즘에도 그렇게 손으로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하다는 얘기죠.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는 애들 체험장에 가시고, 그래서 잔디밭도 애들 다 신발 벗고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농약을 치지 않고 다 손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댓글을 일일이 하다가 안 되겠어서 내려왔어요. 일을 못 하겠어서. 여러분 그거 다 잡아주는 수고를 해야지 돼. 그러니까 아주 구멍 나지 않고 잘 자라요. 지금 올라가면 쪽파를 심어놨어. 쪽파를 심어서 제가 어느 날 쑥쑥쑥 자라서 가보니까 어떤 놈은 거꾸로 올라오고 있어. 잎사귀가 밑으로 들어가고 그
뿌리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 이놈 왜 그런가 봤더니 누가 어떻게 잘못 심었는지 거꾸로 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살더라고 이게. 예? 그래가지고 안으로 이 잎사귀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간 그 쪽파 잎은 누렇게 됐어. 떴어. 햇볕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하나가 그렇게 돼가지고 빼서 거꾸로 심어줬어요. 아 그랬더니 이게 한 이틀 지나니까 그냥 파랗게 된 데다가 쑥쑥 자라고 있어요. 뭡니까? 아마 제가 돌봐주지 않았으면 그거 얼마 못 살았을 거예요.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식물 하나도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 결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신앙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돌보지 아니하면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돌본다는 거 시간 맞춰 올라가서 봐줘야지 되고 필요하면은 벌레도 잡아줘야지 되고 필요하면은 물도 줘야지 되고 여러분 가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확하는 기쁨만 생각하지 말고 수확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거죠. 시간 맞춰 가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바빠도 가야지 돼요. 그게 바로 돌봄의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피곤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수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봐줘야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 세상 일 때문에 바쁠 때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맞춰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옵니까? 그게 바로 돌봄의 지혜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와 결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을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할 일은 앞으로 더욱더 내 삶과 신앙을 위해서 내가 돌보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더 부지런히 자기의 신앙과 인생을 관리하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농사 짓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에 이 유실수를 많이 심어놨는데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땅에 심어놓은 유실수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아마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13가지. 13가지. 아유,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14가지, 13가지가 아니라. 근데 한 가지는 제가 그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저기 14가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14가지를 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14가지 유실수를 왜 심었겠어요? 좀 열매를 보고 기왕이면 따먹어 보려고 심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포기한 게 있어. 뭔고 하니 배하고 사과는 포기했어요. 네? 왜? 농약을 쳐야지 됐는데 농약을 안 치니까 이게 기적과 같이 하나 두 개 그것도 다 파먹은 거 맛봤는데 진짜 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농약 치지 아니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가지고 이걸 좀 병충해를 막아보려고 그러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돌아봐야지 되는데 돌아보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지 된다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가을을 맞이해서 나는 진짜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는가? 눈물 뿌리는 노력을 했는가? 눈물 뿌리는 수고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한다고 하면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돌봄의 열정과 은혜가
여러분 근본 가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가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반드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있으면 벌써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춥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는 춥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가을이냐? 이제 곧 겨울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김장도 하고 옷도 이제 겨울옷 준비하고 난방도 점검하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울 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와요?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겨울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면서? 가을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태평성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을을 보면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인생과 신앙에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후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뭐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도 많아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벌어놓은 돈을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꽃감 빼먹듯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돈 쓰는 거 좋잖아요. 네? 진짜 절제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면 돈이 얼마나 많든 간에 그 돈 쓰는 것은 순식간에 다 써요. 그래서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한대요.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얘기예요. 대비를 잘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금이라 그랬어요. 시간은 금. 돈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야 돈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생각해야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철학자가 시간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시간이 돈입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생명을 보내신 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인 자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 육을 가지고 뭐든지 해먹고 살아내는 거예요. 태어날 때 병약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건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세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때 또 하나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뭔고 하니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개인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을 까먹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은 민감해요. 아이고 이렇게 돈 쓰다가는 어떻게 되는가 아주 그냥 긴장을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시간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지금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겨울을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을에 이 좋은 계절 풍요를 맛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은 겨울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 어떤 분은 거의 대부분 소진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아직 시간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일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질 때 긴장되듯이 내 인생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게 겨울을 대비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시간은 돈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주어진 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어디 가려고는 뭐부터 챙겨요? 지갑부터 챙기죠. 네?
저도 어디 나가면 제일 먼저 지갑이 있나 이거 챙겨가지고 봐요. 요즘엔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에서는 카드만 가지고 다니면 뭐 지하철도 다 모든 게 다 심지어 뭐 1,000원짜리도 카드 주면 다 결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은 괜찮은데 이 필리핀만 나가도 그래도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아닌데 이 마닐라 시내 같은 데는 그래도 쓰는데 조금 섬 같은 데 가면 다 현찰 날라 그래요. 예? 카드 내도 고급 음식점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갈 때는 그 섬에 가고 그러면 일부러 카드 가지고 돈으로 바꿔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가요. 왜? 그렇지 않으면 먹는 것도 힘들어. 먹는 것도 안 받으니까 카드를.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돈을 챙기듯이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챙겨야 될 게 뭔고 하니 시간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챙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을 나중에 참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어느 분이 그랬대요. 그래서 나 살려주시기만 한다 그러면 내 전 재산의 반을 드린다고. 그렇다고 시간이 연장될까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사람이 시스기야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시스기야처럼 15년을 연장해 주실지는 몰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할 일은 겨울이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겨울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늘 후회하는 게 있어. 이걸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더 좀 열심히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까지 후회해왔던 일들을 반복하지 말고 그런 일들에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요. 가슴 속에 있어요. 내가 이건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일들을 하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주어진 시간에 해보지 못한다 그러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겨울이 오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됩니다. 아니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돌아서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제대로 된 길이고 보람 있는 길이다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가십시오. 그래서 남은 시간 내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일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겨울을 대비하는 그 시간씀을 어떻게 써야지 되는 거 하니, 여러분들의 그 지친 육신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에 달려있는 게 있어요. 뭔고 하니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신호인고 하니 이제는 조금은 쉬어야지 되는 신호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버는지는 몰라도 죽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지 되는 거 아니? 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의 육신도 인생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안식하고 힐링해야 할 그런 시간이. 그게 바로 가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야지 됩니다. 사람의 육체도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버는 것도 좋고 열심히 모으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벌고 모으나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으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의 육체를 돌아보면서 쉼의 시간도 갖고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 조금 물질적인 게 부족해도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을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행복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가을에 남은 시간에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의 지친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힐링하는, 회복시키는 이런 시간, 지혜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폭발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하는데 어떻게 쉬나요? 이것도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자, 긴 연휴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나요? 힘이 솟고 그야말로 힐링이 되어서 새로운 의욕이 솟는 이런 가운데 지금 계시나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때 되면은 놀러도 가야지 되고, 예? 뭐 이때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먹기도 해야지 되고. 제가 보니까요, 서울 안에도 복잡해요. 예? 그래서 서울 외곽은 말도 못해요. 지난 어제 그제 이쪽 지방의 목사님들이 12일 날 경기도 지역에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 답사를 가야지 되는데, 제가 회장이니까 제가 같이 가야지 되는데 나는 시간을 버느라고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가서 좀 돈 쓰면서 둘러보고 그러고 오라 그랬어요. 오이도에서부터 대부도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 그냥 잘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데 가서 회의도 하고 할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막혀 이게. 그래서 내가 못 가는 죄로 그 공적인 그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다녀오라고. 돈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서 갔겠죠.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야.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완전히 주차장이 돼가지고 어디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먹는 거 다 그냥 길바닥에 쏟아버리고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냐? 예? 그런데 왜 가? 쉬러 가는 거예요. 힐링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지혜예요. 우리 믿는 심령들은, 여러분 진짜 건강한 물고기는 물을 거꾸로 치고 올라가요. 연어 같은 것들을 보면은 물길을 치고 올라가요. 예수 믿는 심령들, 세상 사람들의 흐름이 그래도 예수 믿는 심령들은 거꾸로 살 수 있어야지. 다르게 살아야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돈 쓰고 바가지 요금 2배씩이래요, 음식값이. 그런데 거기 왜 가냐고. 자,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남은 시간에 우리는 힐링을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럼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친 원칙이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예?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요즘에 스님들이 써먹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 책을 내려놓으라는 책을 써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대요. 내려놔야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힐링과 일들을 위해서 소유하려고 했던 거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려고 했던 거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지 돼요? 오히려 비우고 내려놔서 그 비운 마음과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친족들로 찾아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다로 가요? 꽉 찼대. 동해. 예? 속초 갔다 온 분이 뭐 몇 시간 만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뭐 대포항에 거기 가서 회 떠다가 아주 먹잖아요. 들어갔더니 광어 한 마리가 2배래. 그래가지고 생선 비린내도 못 맡고 그냥 왔대요. 예? 거기 왜 가냐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힐링과 쉼의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절 때 기도원의 사람들 기도하러 오고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쉬는 사람들을 꽉 찼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지능교회 기도원 왜 가요? 예? 남들을 여기 볼 때마다 부러워하는 지능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둘러보고 기도하고 연휴 기간 동안에 필리핀 식구들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들 여기에 다 모여서 여기서 잤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도 먹고 함께하고 위로해주고, 금요일 날은 강수현 목사가 차 태워가지고 그들 투어시켰어요. 섬기는 축복. 예?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앞으로 필리핀 제가 9월 26일, 27일 날 이틀간 설교하러 갑니다. 그 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 교류시키고 저기 할 것인가 하는 그 선교에 대한 의논들을 하고, 돈 쓰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 가슴에 소망을 갖는 이러한,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힐링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예수 안에서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져서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이 쏟고 미래에 대한 열정을 갖는 이러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가을을 지내면서 이런 결단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발전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